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말일 경우 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며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식사 한 끼도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은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더니 심판을 받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오르겠다고 하는 기괴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그들은 임으로 올라가 패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을 곁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 어쩜 저들은 저럴 수가 있지 하겠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 불순종하고 돌아서면 다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들을 통해 투영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며 근거지를 북쪽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인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자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사라질 정도로 불순종의 죄악은
깊고도 깊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40년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죽는 시간임을 의미하기에 그래야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본문에는 여러 날을 두루 다녔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 시간은 40년의 세월입니다. 40년의 세월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부러 그 긴 시간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무슨 의도로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짧은 날짜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기에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어쩐 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지나고 나면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모레 같아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이 중첩되면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짧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날 동안 다녔다고 언급하므로 그 날의 시간들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 없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날 후에 죽었다라고 평가한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냥 여러 날 살다 죽었어. 평생을 살았는데 그냥 여러 날 정도 살았다고 평가된다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그 시간은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 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여러분의 시간들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북쪽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나아갈 때 주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주의 사항은 동족 에돔 족속의 땅에서 행할 일들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의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볼 때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보면 마치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 전쟁을 하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여주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죄악에는 이러한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나안 족속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면 이런 심판도 없었음을 에돔 족속에 대한 대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인 에돔 족속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말기, 이스라엘 멸망 그 즈음에 가게 되면 이들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사 그들을 멸하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에서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호자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삶을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보호받고 또 유익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여러 날로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세월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세상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생을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돌보신 결과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며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여러 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고 가치 없는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